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오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응답 가운데 보여주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는 회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행하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니까요. 그 회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여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을 드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믿음 또는 어떤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등등이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렘데오라는 원어를 쓰는데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 간구했다라고 했는데 간절한 기도죠. 이와 같은 기도가 기도에 대한 어떤 모습이 아닐까. 히스기야 왕도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저들이 보낸 전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하여, 이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보시고 그리고 응답도 속히 임한다. 그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해요.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때를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그리고 그에게 응답에 하도록 이르렀다는 얘기거든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온 거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할 때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거기에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집에서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아 기도해도 되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죠. 그런데 이 성전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거요, 찾아오면 만나 주실 거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 보내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내용을 살펴보면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기도할 때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와 기와 모든 것도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이죠.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 이게 영적 지혜와 총명이라고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는 것은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은 벌써 뭐 했어요?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신속한 응답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임하길 축복해요.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합당한 은혜의 응답으로 달라고 늘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인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알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응답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드려질 때, 그때는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희가 응답을 했다 말씀을 하고요. 또 네가 말을 마치기 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너희들을 대해서 들을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런 신속한 응답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 중반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에게 이렇게 신속한 응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까지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은총을 입은 자는 뭘 말하냐면, 원어는 아름다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자, 또 보배로운 자, 이런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아름답다 또는 보배롭다, 이런 원어가 뜻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보배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중심이, 다니엘의 신앙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보배롭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중심이, 또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거기에 신속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앞에 지혜와 총명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너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날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까지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후로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랬어요. 여기 이른 이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른 이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7일짜리 70일 이런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어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그런 개념, 490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490일이냐 490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서 저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25절에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도 파괴되고 성도 파괴되고 그래 되었는데, 이 무너져 내린 파괴되어진 황폐되어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저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라든지 이런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에스라 나와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거기서 이제 율법책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 에스라는 그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포로에게 귀환되고, 그 다음에는 또 말하기를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7일에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데 그게 누구냐? 메시아 예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거야. 너의 구원자가 이제 올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냐? 이게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을 부은 구약 시대의 인물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세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 뒤에는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통치의 시대로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 메시아도 오셨지만 그 로마 시대 때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로 의해서 성전이 다시 파괴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지막으로는 27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컫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예요. 그래서 자칭 예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생기고 이 이단이 수출이 됩니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저 중국으로 수출되고 이단이 수출되어집니다. 지금 그런 판국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하여 성전은 파괴되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이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결국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이 있기 이전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27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 나타난 70일의 동안에 있을 거기 7일에 62일에 또 7일에 이런 나누어서 시대를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62일에 가면 62일이라는 제일 긴 70일에 그 중간에 있는데 그건 이제 중간기적인 것.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시대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런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의 귀환, 성전의 재건,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로마의 출현으로 큰 군대의 출현으로 기독교가 다시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하여 마지막 영적 혼란의 시대,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혼란의 시대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예수 재림 전에 그런 시대적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진 부분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 주 예수의 재림이 이르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징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 그때의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뭐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분명한 건 오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앞에 말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답게 아름답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의 은총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은혜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면류관이다 또는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성숙하게 하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다시 나타나실 것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렇게 면류관 쓰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